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4절에 18절 말씀 한 목소리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발견할 때에 잠든 성공도 찾을 것은 내게는 지혜로운 계획들을 위한 통찰력이 있음이니 그것들은 오직 너희를 위해 설계된 것이라. 내 손안에 있는 살아있는 명철과 용기와 힘이 있으니 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었고 너희를 기다리고 있느니라. 내가 왕들에게는 다스릴 권능을 더입히며 통치자들에게는 공평한 법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리라. 왕자들에게는 일어나 다스릴 권능을 힘입고 너그러운 자들에게는 땅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주리라. 내가 나의 사랑을 보이리니 나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라. 이는 그들이 쉬지 않고 찾고 찾기를 나를 만날 때까지 함이로라. 끝나지 않을 부와 영광이 나의 거하는 곳을 발견하는 자들에게 오며 풍성한 공의와 장수와 만족한 삶이 그들에게 주어지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보물이 감춰진 밭이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게 되어지면 밭에 감춰진 그러한 보화에 대한 이제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보물은 천국의 비유이기 때문에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늘의 영광, 생명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보물은 영적인 참된 가치를 이제 내포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그 보물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임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보물들은 사실은 각 사람들이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서 보물 찾기를 하죠. 돈을 재화를 얻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또 능력을 얻고 또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되어지며 또 어떤 지혜에 오르고 또 인기를 얻는 그러한 것들이 보물이라고 여겨지고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보물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노력과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것을 얻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터넷에 스티븐 잡스의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11년 스티븐 잡스가 췌장암으로 56세의 나이로 사망하고 9조 9천억의 재산을 남기면서 그런 이러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병에 걸리고 내 평생을 기억하면서 임박한 죽음 앞에서 내가 가진 모든 인정과 재산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든 최고의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돈이 있지만은 내 병을 짊어질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돈은 모든 종류의 물질을 얻을 수 있지만 살 수 없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300짜리의 시계와 $300만 시계가 동시에 시간을 표시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5만 자동차와 $1,500만 자동차로 우리는 같은 목적지를 도달할 수 있습니다. $150의 와인과 $1,500의 와인이 같이 술에 취하게 됩니다. 300제곱미터의 집이나 3,000제곱미터의 집에서도 외로움은 똑같이 느낍니다. 이처럼 진정한 행복은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애정에서 옵니다. 그러니 친구나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부인할 수 없는 5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자녀를 부자로 교육하지 마십시오. 대신 행복하도록 교육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커서 가격이 아니라 물건의 가치를 알게 하십시오. 음식을 약으로 먹되 그렇지 않으면 약을 음식으로 먹어야 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포기해야 할 100가지 이유가 있어도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항상 버틸 이유를 찾을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이 되는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십시오.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십시오. 결론적으로 지금 인생의 어느 단계에 있든 감사하고 작은 것을 최대한 즐기면서 파트너와 가족과 친구의 사랑을 소중히 간직하여 커튼이 쳐지는 날이 오면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의 진정한 부입니다. 이렇게 스티븐 잡슨이 이야기하면서 생명이야말로 이 땅에는 가장 귀중한 보물이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보물이다. 물질이 아니라 이런 것이 정말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 보물지도, 보물섬, 또 보물에 관련된 이야기들과 또 영화들과 스토리들이 있는데 다 그것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어느 곳에 남모르게 감춰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보물은 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춰져 있습니다. 보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감춰진 밭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똑같은 것들을 보지만 그 밭을 보지만 그 땅을 보지만 깊숙이 감춰져 있는 그 보물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보물을 차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항상 그 밭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보물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떤 보물을 또 갖고 계십니까? 나는 보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게 보물이 맞는가? 생각해 봐야 되죠. 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보물을 발견해야지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보물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내 자신에게서도 그런 보물들을 발견하겠지만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런 보물들을 또 찾고 또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또 존중하고 섬겨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럴 때 인생의 진정한 그런 삶의 목적과 또 존귀와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 역시 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밭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야지만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밭을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또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밭을 사게 되어집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밭을 사야지만이 됩니다. 또한 그분의 왕의 그 권세를 갖기 위해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밭을 사야지만이 되죠. 밭을 사지 않고는 그 보물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밭 안에 보물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밭은 사기 싫고 보물들만 내가 좀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마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가진 그 권세와 영광을 갖고 싶었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실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죠. 그 보물들만을 이제 빼앗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했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미혹하고 속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줬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낭만은 예수님을 주와 이제 왕으로서 이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보물을 얻는 것에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마귀가 했었던 것처럼 많은 그러한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밭은 살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보물만 갖기 원하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의 영광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가진 부유함의 그런 축복만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여러분 잘못된 것이죠. 또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으면서 그분이 가진 그런 축복만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온전치 않습니다. 또한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서 은사만 달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도 옳지 못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던 분입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지 않은 것이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있는 그러한 보물들을 갖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려야지만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밭을 사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팔 수 있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이 사겠다라고 합니다. 얼마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물건이 됐다면 정말 뭘로 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인생 전부를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가진 그 영광, 예수님의 그러한 권세,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다, 팔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기 위해서 예수님 전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네, 전부가 필요합니다. 내 전부.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보물들을 얻기 위해서 약간의 헌신과 약간의 노력과 약간의 또 헌금, 이것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인생이든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인생을 온전하게 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성경에 가면 내 전부가 필요합니다. 좀 노력하고 좀 수고하고 좀 헌신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전부가 필요합니다. 내 전부. 자, 보물을 발견할 수 있어야 보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죠.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을 발견할 때 참된 성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성공을 계획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만드시고 창조하셨을 때 또 하나님은 놀라운 그런 미래를 계획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또한 나의 미래를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유럽의 복음화를 위해서 바울을 이제 준비시키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을 또 부르시고 세우시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계획은 또한 여러 사람들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님 만드신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빛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계획이 있었다면 또한 그 안에 각 지체인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또한 특별한 계획들도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 안에서 뜻 안에서 연합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 영광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취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성공 계획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보물이 되어집니다. 자, 한때 성공하고 무너진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한 참된 성공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성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공 계획은 계속 우리가 성장할 것을 계획하셨고, 계속 증가하고 발전할 것을 계획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체되거나 후퇴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힘과 능력과 지혜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들을 이루시고 또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서 더욱더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더욱더 발견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야지만 되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공의 계획들은 이미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의 성공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나를 준비시키고 나를 기다리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공 계획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을 따라간다면 나는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공할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끝냈습니다. 내가 머뭇거리고 또 다른 핑계를 대면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죠. 내가 더 성장하거나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에 보게 되면 왕이 잔치를 준비하고 또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종들을 보내서 손님들을 초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기로 약속되어졌던 그러한 사람들이 오지 않고 오히려 계획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 잔치를 누리는 그러한 일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리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나 집주인이 노하여 종들어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그렇게 한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인이 본부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 왕은 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준비되어져 있었다면 그 일정과 그 시간에 맞춰서 자기가 그 잔치에 참석을 해야지만이 되었죠. 준비된 사람은 자기의 그러한 시간과 일정과 인생을 비워놓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다른 일정들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일정들이 생겼다 할지라도 거부하게 되죠.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이러한 왕의 계획 외에 자기만의 다른 일정도 있습니다. 이제 그 날짜가 딱 돌아왔을 땐 이제 자기 유익에 따라서 선택합니다. 왕의 계획에 대해서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준비된 사람은 이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주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의 것이 중요하고, 내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의 일이 중요하고, 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의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그 계획에 그러한
결과를 얻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만 되어집니다. 잔치의 비유에서 보게 되어지면 왕이 계획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가게 되고 계획이 없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참석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격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은 아무 계획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왜요? 자기 계획이 없어요. 근데 계획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잔치가 있대. 원래 자격은 없지만 주인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 들어가서 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진짜 보물을 갖기 위해선 다른 것을 돌같이 여겨야지만 되어집니다. 돈을 너무 많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너무 많이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안에 있는 귀한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많은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세요. 남으면 하겠지 못합니다, 여러분. 먼저 드리는 일이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성공 계획들 많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가 되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보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령, 마음을 밭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밭에 하나님이 심겨둔 보물들이 있습니다. 보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저마다 다 다른 보물들을 가지고 있죠. 이것을 찾아내고 이것을 개발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러한 가치 있는 보물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감춰진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이죠.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보물들을 찾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제 원석을 발견해서 그것을 세공하고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밭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면 누구나 그 가치 있는 보물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밭 안에 보물이 감춰져 있거든요. 그 보물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순간 그 보물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집니다. 그 보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지 우리가 더욱더 알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닉 부이치치를 보십시오.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 사랑이라는 그러한 보물들과 열정들이 있고 어렵고 처가 있고 아파하는 사람들에 대한 섬김들의 마음들이 그게 그 사람 안에 있는 보물이죠. 그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닉 부이치치와 결혼한 아내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보물들을 발견해야지만 되고 또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그 보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지만 되지. 하나님은 이렇게 보물을 여러분들에게 숨겨두고 하나님이 내가 더욱더 성공할 성장할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한 계획과 그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이 잔치에 너를 초청한다. 참석할 준비가 됐니? 나의 그 성공의 계획에 네가 참석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니?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하겠니? 또한 나의 것을 네가 네 것으로 받아들이겠니? 이 모두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잔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잔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기 전에 스데반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구름 위에서 천국과 천사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서 스데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스데반은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주님께 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죽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잠잔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주님이 준비하신 그러한 잔치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러한 보물을 보는 사람들은 이 가치를 보고 이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점점 그 잔칫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또 축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나는 보물을 갖고 있는 밭입니다. 내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의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성공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성공 계획은 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성공 계획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성공 계획은 증가되고 확장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당신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밭을 사십시오. 모든 것을 팔아서 사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